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영광스러운 입양 두 번째, 피조세계도 고대하는 종말의 영광. 네, 우리 다음 페이지, 우리 핵심 메시지 우리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세계로 이끄실 것이므로 피조물조차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서론으로 우리 18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는 고난은요, 육신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오는 고난입니다. 자기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 어떤 스포츠 스타가 어릴 때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이렇게 드러나서 많은 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고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성령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해서 오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하는 그 결과 오는 고통인 것이죠.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더라도 거룩을 위한 고난이 힘들어서 포기하면 안 된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게 될 빛날 영광에 비교하면 이런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친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학력, 자기의 능력, 또 자기의 어떤 환경을 친구와 비교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른 비교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또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통해서 나를 알고 또 현재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기대하면서 나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비교는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어떤 비교이기 때문이죠. 물론 비교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정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때 과거에 갇힌 나가 아니라 과거보다 더 새로운 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비교를 하는데 지금의 고난과 미래에 우리가 마주할 그 영광과 비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날 영광의 가치, 미래 가치를 여러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국 미래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큰 그 영광된 미래를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영광된 미래를 묵상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얻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본문 첫 번째, 고난 중에 종말의 영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써놨는데요. 첫 번째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도 종말의 영광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피조물의 신세가 어떤가요? 지금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라는 것은 목적이 없는 상태인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허무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목적과 관련 없이 피조물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허무하고 또 스스로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죄된 육체를 가진 인간의 잘못된 이용 방식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죠. 22절에 보면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왜 탄식하고 고통을 받는가요? 인간의 죄에서 파급된 그 영향 아래서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피조물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허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허무란 목적 없이 방황하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런 피조물이 인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이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인간의 영광된 것을 바라보면서 종말에 이룰 하나님의 영광, 또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피조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묘사하는 거죠. 피조물의 소망 두 번째는 뭐냐면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는 죽음이 있어요. 부패가 있어요. 소멸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 땅에 속한 순환에서 해방돼서 영광을 누릴 그날, 새로운 질서에 도래하는 그날, 그것을 기대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미래의 몸의 속량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초신자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금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미래에 완전한 몸의 속량, 완전한 양자가 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에 완성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양자가 되었지만 완전한 양자가 되는 것, 완전한 구속을 얻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종말의 영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은 영광된 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미래, 이 미래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은 시대상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망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거나 저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 또는 과거의 성공 때문에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채 그저 방황하고 있는, 그렇게 또는 현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있는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정말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열정을 쏟기를 바랍니다. 정말 더 간절히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정말 그것을 갈망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론 두 번째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종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함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도 연약한 모습이고, 또 기도하되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또 원망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열정을 표출하는 것도 사실은 연약함입니다. 교만한 것도 연약함이죠. 그런데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다면 과연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허용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께는 이것이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우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보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중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따른 우리의 기도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불만족, 또 여러분의 소망을 먼저 나타내는 그런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참 불안한, 불완전한 그런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께 바르게 아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신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닫게 하심.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요.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하신 다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슬프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일하심의 그 결과는 정말 우리 스스로 내가 참 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길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른 방향을 향해 일하도록 기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우리는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우리가 큰 위로를 얻고 과거를 내려놓고 또 현재를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이렇게 일하시는데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친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또 아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할 때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통해서 얻는 그런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두 가지 목적을 우리는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30절에 보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의 영광은 많은 형제가 있을 때 빛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장자야 라고 할 때 그 장자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장자이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 밑에 많은 그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자가 빛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그렇게 다가가도록 우리 안에 복음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그런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28절에 아주 중요한 바른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과 관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이 다섯 가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하심. 두 번째 미리 정하심. 세 번째 부르심. 네 번째 의롭다 하심.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심. 그럼 미리 하심은 하나님의 전지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미리 이렇게 구원하실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담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아시지만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선택하기로 정한 그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예수님 복음을 듣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정말 이 보혈의 공로를 그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칭의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내용,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섯 가지는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시간이 될 때 다음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 우리 한번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세계로 이끄실 것이므로 피조물조차 그 영광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